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영의 세계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셨는데 그때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의 가장 중앙이 되는 곳에 정점이 있어서 바로 이곳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지요. 즉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빛으로 계셨다가 어느 시점에 근본이 같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었지요.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온 우주에 퍼져 계시던 근본의 하나님은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을 응집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는 영적인 빛의 세계가 다른 4개의 하늘로 분리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들을 나누신 이유는 인간 경작을 위한 각각의 용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구세주의 조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구세주의 조건은 첫째, 사람이라야 합니다. 둘째,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이죠. 셋째,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만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피할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은 죄가 없는 데서 나옵니다. 넷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구세주가 되려면 죄인들을 위해 참혹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요. 엄청난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런 고난을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세주의 첫 번째 조건에서 구세주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대로 사람의 죄는 영혼욕을 입은 사람만이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나 짐승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예수님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배고픔과 목마른 기쁨과 슬픔을 느끼셨지요. 또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피를 흘리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이지요. 영의 세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자 능력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원죄뿐 아니라 차범죄도 없어야 합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말하고 차범죄란 사람이 태어난 후 성장하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원죄와 자본죄가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누구나요. 누구나 원죄와 자본죄가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원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기에 자범죄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셨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또한 칭찬으로 단련하시니라. 말씀이 있고요.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기 1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29절은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어떤 일이 딱 닥쳤어요. 그러면은 악인은 금세 자기 얼굴이 막 굳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살펴봅니다. 이제 자녀를 키우면 큰애를 때리죠. 큰애를 혼내켜요. 그럼 둘째는 그거를 삼가 조심을 합니다. 본인도 매를 안 맞으려고. 그런 것이 있지요. 잠언 21장 3절은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잠언 21장 30절입니다. 부처님 손바닥이란 말이 회자가 됐지요. 여호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걸 내 손바닥 안에 있다 표현하긴 그렇지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긴다 그런 표현은 있어도 그런 말이 이제 해서 우리가 익숙하죠.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계획 안에 우리 다 들어 있습니다. 잠언 21장 31절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저는 이 부분을 미리 어떤 일이 있으면 미리 기도케 하세요. 기도를 막 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어머 이래서 기도를 준비시키셨구나 해요. 그러면서 이겨요. 그래서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예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기도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이고요. 잠언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땅에서 재물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부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고 아브라함도 부자였지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넘치도 그 기도 있지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이제 그 표현이 있지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겸손과 경외 보상은 재물 대신 하늘에 재물이 쌓여져 있지요. 또 영광, 생명, 영원한 생명이고요. 잠언 22장 8절은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본인이 뿌린 것 재앙을 거둡니다.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한다고요. 꺾인다고요. 반드시 꺾입니다. 저는 이 꼴을 봤다 말씀을 드렸지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잠언 22장 11절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고요. 그래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는 말씀이고요. 잠언 21장 15절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정의 하면은 의인에게는 의인 니꾸로 즐거움, 죄인 니꾸로 패망. 그래서 죄인들은 본인들이 패망하니까 정의를 행하지 못하게 온갖 악의를 방해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정의를 의인에게 있어서 즐거움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21절은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자, 공의와 인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잠언 21장 22절은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가만히 있으면, 이럴 때는 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그런 표현도 있지요. 우리나라 속담이지만 또 여기 해당이 할 수가 있어요. 잠언 21장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 제가 브루도저도 이렇게 막 어떤 형상은 떠올랐는데 그 이름을 몰랐어요. 포크레인이요. 포크레인으로 이제 땅을 파서 이제 기도의 의무를. 근데 이제 포크레인이 생각이 안 났어요.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잠언 2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호미로 이렇게 캐는 거, 괭이로 캐는 거, 삽으로 푸는 게 아니고 포크레인으로 쫙 팠을 때 금세 팔 수가 있어요. 대신에 포크레인 운전하는 거 쉽지 않지요. 그 커다란 덩치를 어떤 좁은 길을 막 가져오기도 막 그렇고 그렇지요. 근데 삽이랑 괭이는 금세 메고 와서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포크레인은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그거 끌고 와서 이렇게 오기. 그러나 땅 파기 시작하면은 똑같은 시간에 비록 삽하고 괭이와 호미는 미리 출발을 해서 열심히 파고 있어요. 포크레인 늦게서 왔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드르륵 판다고요. 뭐든지 깊이 판다고요. 하나님 말씀이든 기도든. 포크레인을 하나님께서 항상 무엇을 할 때 넌 포크레인으로 하는 것 같이 기도도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해서 해라. 그런 은혜를 주신 바가 있으셨지요. 에레미야 17장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십니다. 이제 17은 17이지만 12가 빛의 수이에요. 빛이에요. 12가. 그래서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여기 있네요. 에레미야 18장 6절에 있네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 하나님 손에. 일단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어요. 그럼 토기장의 손은 뭐든지 만들면 척척 만들어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진흙이 있어요. 그럼 그거 이제 해서 이제 툭툭 만듭니다. 쓱싹싹 만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의하여.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미래와 희망.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를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에레미야 3장 24절인데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깨닫는 날 옵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반드시. 에레미야 31장 3절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 엔드리스 그 영화 있죠. 영화 있죠. 그 영화를 떠올려 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영원한 사랑.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어제 12장 쭉 읽다가 오늘 아침에 고린도전서 13장 읽었거든요. 이제 사랑을 오래 참고 쭉쭉 하면서 그래서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성이 있지요. 이름 명을 사랑 그 새 예루살렘 가면은 새 예루살렘이 또 영광의 성이라고도 해요. 거기에서는 이제 사랑의 성이 있지요. 사랑의 성 안에 쭉 연결이 작은 성들이 연결이 돼. 그럼 멀리서 찍은 겁니다. 아파트가 그 세대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냥 회색 건물에 불과하잖아요. 성낙갑이 뭐 그런 상자처럼 그냥 건물에 필요하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세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살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성, 영원한 사랑의 성 안에 성이 있고 거기에 이제 성들, 작은 성들이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각자 상급을 쌓는데 더 또 좋은 처소에 별장들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목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에레미야 3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한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그 가슴 아팠던 그 가슴을 사슴화돼서 사슴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가장 높은 곳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들을 얻고 크게 기뻐한다는 말씀이시고 이 다음 말씀 저는 은혜롭더라고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그 심령은 그 말씀이시고요. 또한 출애굽기 15장 3절은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했고요. 출애굽기 15장 6절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출애굽기 15장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출애굽기 15장 8절. 이건 이제 홍해 사건을 표현한 것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나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출애굽기 15장 13이에요. 여기서 저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힘으로예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우리 최종 목표는 기업의 산이 바로 단지파입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이고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해에서 계속 기이한 하나님께서 행적을 베푸십니다. 그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을 더 준행해서 사나 안 사나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다고요. 이걸 어떻게 계속 받아들이느냐.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출애굽기 16장 17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입니다. 우리가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지혜의 속성이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혜로운 영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지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사리 분별을 잘하고 어떤 지식을 잘 활용해 나갈 때 지혜롭다, 똑똑하다, 머리 좋다 뭐 그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론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주관되는 것이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입니다. 마음의 악을 버림으로 선한 마음이 되는 만큼 가장 좋은 방법이 더욱 또렷하게 마음에서 그려지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지혜로운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압으로 총총히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의 불단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